할렐루야. 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지난주에 몇 배고 이번 주에 뵈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변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책들을 보면 성품과 기질로 나누어 설명을 해요. 그 책에 있는데 주된 내용들은 기질은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성품이, 고유의 특성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질은 잘 안 변한다고 해요. 하지만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절로 변하진 않고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질이든 성품이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닌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통 우리가 갑자기 누가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확 달라지고 변화되면 보통 뭐라고 말하죠?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라고 말을 하죠. 죽을 때나 돼야 변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공개적인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뭔 잘못을 했길래 바울에게 혼이 나는 걸까를 보면 이 베드로에게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 능력이 뛰어난 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뼛속까지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문제는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1절, 12절 말씀, 오늘 말씀 2장 11,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 게바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로부터 왔던 한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로 온다는 거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뭘 말한 거냐면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척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답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들을 잘 지켜왔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것도 베드로가 그런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전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케 되는 예식이 이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또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구분 지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베드로가 하루는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죠. 큰 보자기 안에 구약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떠한 비판이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부정한 자, 속된 자가 없다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런 믿음이 변한 걸까? 그의 이런 확신이 변한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나왔던 그동안 수많은 율법들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복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규율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관습일 뿐이지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그 유대인의 율법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책망을 한 거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왜 문제가 될까? 바울은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체면이 있지. 그래도 사도 중에 대표격인 사도인데, 교회로 말하면 수석 장로님이든 수석 목사님이든 어쨌든 대표격인 사람인데 망신을 주지 않고 사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일까? 이 문제는 사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다고 하는 그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도자의 위선은 타인에게 전염됩니다. 지도자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돼요. 신약의 대표적인 이 위선의 사람들,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매우 거칠게 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그 위선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어 다 같이 위선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걱정 많이 하죠. 교회를 걱정할 때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주일학교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왜 떠날까요? 떠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의 이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전도하기 힘드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교회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믿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런 간격이 벌어졌을까?
왜 전도를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믿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바로 우리들의 그동안의 위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랑을 한다? 봉사를 한다? 우리는 사랑과 봉사를 하지만 그들이 볼 때에는 결국은 교회 부흥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세상에서 원하는 코드는 진정성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순수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껏 도와줬는데 교회를 안 오면 괜히 도와줬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네. 라는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순수성을 잃어버린 또 다른 위선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또 교회에 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마다 있는 교회를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선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이제는 이 베드로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누가 온다는 이야기 듣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떠난 게 아니라 이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남겨진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구나.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처럼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때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처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날 받아주겠구나.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 속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교회 안에 은근히 많습니다. 가장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가장 연합해야 될 교회가 의외로 가장 배타적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단, 단체, 내가 믿는 종교가 늘 우월하고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와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하다면 우린 여전히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나보다 수준이 낮은데 그들과 내가 대등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우리 역시 지금 베드로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예의를 지키는 행위들,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은 없는 것. 그들과 정말 친구가 되거나 그들에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재물과 재산을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그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갈등을 겪어보진 않았어요. 다들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 사는 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보장 못합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100%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위선이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일까? 어디로부터 이 위선이 나오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평등하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방식과 내 문화와 내가 저들보다는 영적으로 더 높다, 더 낫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좋다거나 또 무조건 복음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감정과 반응과 관계하는 이 모든 방식들이 은혜의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우린 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무시가 되는 그 사람이 있나요? 때론 내가 보기에 무시가 되는 그런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들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안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먹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그런 모습을 나오게 했을까?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그 행동 자체를 지적하진 않았어요. 더 깊이, 더 근본적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방식이거든요. 윽박지르면서 행동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라고 해서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냥 허물을 다 덮어주고 죄를 묵인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때론 책망도 해줍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은혜를 근거로 책망하면 때론 따끔한 직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때로는 뭐 자녀들을 책망할 때나 보면 윽박지르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행동을 바꾸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위선의 모습을 보였던 그 이면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할례자가 아마도 이제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해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기 자신, 그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대로 생각하고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이런 두려움에서 비롯된 죄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더 품어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가 그 두려움을 딛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16절의 내용이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에,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이 부정해지는 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더 이상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롭다는 말 속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혹 네가 다시 부정한 짓을 하다 할지라도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난 너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어.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두 번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거든요. 상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의인이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깨끗해져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형벌을 받을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가 없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상태가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로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내가 자꾸 행위로, 자격으로
내 가치와 자격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행위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19절에 나와 있다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자가 나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자를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자는 나를 증명하는 삶을 내려놓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저들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고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곧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 받으신 것이 마치 내가 죽고 심판을 받고 형벌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마다 항상 우리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기쁘게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사건, 그 일은 무엇이며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인가? 자녀인가? 때로는 부모님인가? 때로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공부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 혹시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순간순간 나오는 행동과 반응은요, 이 복음과 말씀과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은 은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꾸 나는 율법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은 삶,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때로는 참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는데 자꾸 나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난 집에서 가족들이 다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는데 가족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미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걸 또 나의 모습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더 이상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내 행동으로, 나의 공로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때론 내가 보기에 한심해 보이고 무시가 되는
그 누군가, 그 인간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어요. 복음을 알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아픔의 사건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